이제 다 함께 올해 교회표 선구를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여전히 연약하고 미련하여 주님의 뜻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게으른 믿음과 나태한 기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주님의 음성에 둔갑했던 마음을 회개하오니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의 마음을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거기를 주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주 앞에서 무릎 꿇는 다윗처럼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으로 나를 이끌어 이삭처럼 순종하며 요셉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이 이제는 하나 되어 서로를 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통합과 회복의 시대가 열리게 하시며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절제와 정직, 겸손과 공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마가 시작되고 계절이 변해갑니다. 우리의 영혼 또 이 변화 속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모든 가정마다 다시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며 가정예배가 살아나고 부부가 서로를 향해 따뜻해지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오직 주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을 준비하는 교회, 학교, 장애인 부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사랑과 인내로 한 영혼을 품고 양육하게 하시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의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뜨거운 기도와 감사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심령 깊숙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다음 세대가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삶에 급급하여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쓰러지는 가정이 없도록 성도들의 가정마다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베트남, 우간다, 카자흐스탄 선교팀 위에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마지막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저희들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 선교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에 집중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변상승 목사님께 성령이 임하사 말씀을 순파하실 목사님의 입술에 권능을 다하시고 듣는 자의 귀와 마음을 여시며 말씀을 통하여 병든 자는 치유를, 낙심한 자는 위로를, 믿음이 약한 자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감사로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에덴 차인대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어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81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시는 참 귀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여전도의 회장을 맡고 계셨는데요. 이분이 특별히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셔서 틈만 나는 대로 임장이라고 하죠. 아파트 이런 매물들을 보러 다니셨습니다. 어느 주일은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 날이 되어서 오후 저녁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그날도 교회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를 매물을 보러 다니다가 그만 정신을 놓치고는 부랴부랴 예배 시간에 맞춰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예배 사회를 보시게 되었는데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찬송을 부르자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109동을 부르시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분주함에 빠지면 우리는 실수하게 되죠. 스펄전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바알세붑이 역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알세붑이란 파리의 신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주하게 해서 계속 왱왱거리는 이 파리가 우리를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성가시게 굳는 파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죠. 텃밭에 있는 야채들, 받아야 할 계약금들, 입고되어야 할 물건들, 계절에 따라 정리해야 할 집의 물건들, 데이트 코스, 다음 주에 있는 야구 경기,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속을 맴돌면서 우리 마음을 분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앉은 성도의 빨간 머리핀, 그리고 명품 옷, 핸드폰 진동 소리, 이상한 냄새 등도 이 파리에 해당합니다. 자꾸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들을 주의해야 하고 이것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리를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 잔치에는 항상 파리가 달라붙으니 그것들을 무시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예배 가운데에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시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 당시 시대는 굉장히 불안정했죠. 네로 황제가 박해를 시작하기 직전이었고 긴장과 불안함의 연속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곧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급받아 봉사하라.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성도님의 집을 찾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잘 마치고 일어서게 되었는데 그 성도님의 딸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자주 오시면 안 돼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 청년이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약속을 하고 문을 나섰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하셔야 우리 엄마가 청소하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라는 말의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의 분주함 상태를 내려놓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리고 라는 말의 뜻은 분주함을 이겨낸다라는 뜻입니다. 분주함, 유진 피터슨이 말했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분주함이다.
왜냐하면 이 분주함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분주함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그 장면에 실제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살이 뜯기고 그렇게 고된 모진 모습을 바라보던 베드로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긴장과 불안함 속에 있을 때에 로마 군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예수와 한패냐?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소. 베드로는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해야 할지 머릿속에 분주함으로 인해 그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얼마나 그 죄가 큰지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 분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고 내가 다시는 나의 분주함으로 그리스도를 잊지 않으리라.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서신서에 해당하는 성도들에게 강하게 힘을 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고 유명한 그런 명작 앞에 서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사람들은 저 사진, 그 명작을 찍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작품 앞에 있는 자신의 얼굴을 찍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셀카라고 하죠. 사람들은 이 자기들이 이곳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저 그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얼굴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52명의 사람들은 셀카 찍느라 바쁜데 한 사람은 그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중년의 신사분이죠. 저분은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어떤 느낌인지, 어떤 영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림을 집중하며 감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52명의 셀카 찍는 사람과 저 중년의 신사 중에 누가 저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셀카 찍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고 있지만 지금 저들은 매우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찍고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들에게 저 명작이 주는 메시지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주함이 위험한 것이죠. 분주함은 우리 앞에 있는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중요한 십자가를 놓치게 하고 우리 앞에 있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하는 것이죠. 시대가 악해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저곳에서는 피해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계속해서 바닥을 치고 있고 정치는 너무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 이 코로나 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고 불안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분주하죠. 많은 사람들이 분주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될지, 어떻게 버텨내야 할지 분주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분주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분주한 상황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에 한 시간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바알세붑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을 보라. 저 그리스도인들을 보라. 그리고 그 말 뒤에 있는 항상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었죠. 저 그리스도인들을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저 그리스도인들을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귀한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안양제일교회 성도들을 보라. 저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는 이런 증거들을 보면서 알 수 있죠.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교회의 가장 큰 덕목은, 신앙의 가장 큰 본질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사랑이다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가득 차고 주의 일을 많이 하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많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분부한 말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 뒤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도 말을 붙이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가 나를 부인했을 때조차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의 양들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을 본받아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30년도 어느 교회에 장로님의 큰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결혼해야 할 대상자가 믿지 않는 여성이었습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 교회는 율법주의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 더군다나 장로님의 아들이 불신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회가 열리고 이 장로님을 치리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이 장로님을 책벌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다음 주 강대상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마칠 때쯤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모 장로님을 이 시간 책벌합니다. 장로님은 믿지 않는 믿는 아들에게 믿지 않는 아내를 맞이하게 함으로써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둘입니다. 하나는 몸으로 낳은 육의 아버지고 하나는 믿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제가 그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이 아들은 믿음의 죄를 지었으니 제가 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근신하여 앞으로 몇 주 동안 예배를 인도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과 아들이 나와서 목사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당회원들과 성도들이 다 나와 목사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우리의 교만함을 깨닫지 못하고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화해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 교회는 사랑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곳에서 우리의 허물을 다 들춰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내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영문학을 전공했는데요. 그 수강 신청 중에 교양 체육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해볼까 하다가 배드민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수강 신청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체육관으로 가게 됐죠. 체육관에 갔는데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인사하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제 이름 부르시면서 너 여기 왜 왔냐 하시는 겁니다. 배드민턴 치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다들 깔깔 웃으며 난리 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수업은 교양 수업이 아니라 배드민턴 전공 수업이었습니다. 제가 교양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잘못 클릭을 해서 체육 전공자 수업을 신청한 것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수강 정정 시간이 이미 지나가 버려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제가 체육 전공자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배우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 배운 것이 셔틀콕을 라켓으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땅바닥에 있는 셔틀콕을 손으로 줍는 게 아니라 마치 된장찌개에 된 두부를 숟갈로 이렇게 퍼듯이 셔틀콕으로 이렇게 라켓으로 셔틀콕을 집어 올리는 것을부터 배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한 달이 지나고 그 다음 학기에 또 신청했습니다. 교수님이 A+를 주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2년을 배드민턴 전공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배드민턴을 배우면서 교수님께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어깨에 힘 빼. 야, 힘 빼야 돼. 힘 안 빼. 계속 저에게 교수님은 힘을 빼라고 하셨습니다. 힘을 빼야 힘이 진짜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자꾸 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좀 더 세게 치려고, 좀 더 멋있게 치려고 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운동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운동을 잘 하려면 그 순간에 힘을 빼야 합니다. 공을 차든 라켓으로 공을 치든 어떤 운동을 하든지 몸에 힘을 빼야 비로소 진정한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운동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그릇이 비워야 맛있는 음식을 채워 넣을 수 있죠. 항아리가 비워야 맛있는 포도주를 담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쓰레기통도 비워야 쓰레기를 채워 넣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아, 내가 힘을 빼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적인 힘을 빼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시겠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목수셨고 베드로는 정말 그물 잡는, 고기 잡는 것에는 잔뼈가 굵은 프로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깊은 곳에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독 오늘은 밤새 고기를 잡았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고기가 없는 날이었죠. 밤새 그물질을 하느라 몸이 지쳐 있었고 이미 그물을 다 정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걸 가지고 바닷가에 들어가는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런데요, 어떤 이유인지 베드로는 그런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가 그물을 걷어 올렸을 때에 마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주변에 있는 동료에게 손짓을 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할 정도였던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의 힘을 빼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영적인 항복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항복이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어려운 것조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방재일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 한 기독교 출판사와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 주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내가 들고 있던 총과 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총과 칼은 무엇입니까? 예,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항복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들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성도님을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성도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하여 굉장히 열심으로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를 밥을 차려주고 도시락을 싸주고 태워서 학교까지 가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안 이분은 학교의 부모회장으로 그렇게 학교에서 계속 머물면서 일거수일투족 아이를 관여했습니다. 교사를 만나서 끊임없이 진로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잘 키워내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성공시켜볼까?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아이를 모시듯 그렇게 3년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이 아들은 참 엄마를 실망시켰습니다. 저 지방에 있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에 가게 된 것이죠. 이분은 너무나 망연자실하고 실망하고 특별히 신앙적으로 회의가 밀려오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자리로 오셔야죠, 권사님. 그분은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이셨는데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자기가 힘을 쏟아야 할 그 자리에서 있지 못하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온 힘을 다 쏟고 있었던 것이죠. 목사님,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날 이후 이 권사님은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셨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동원하여 교회를 충성 봉사하셨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서 다시 이 권사님을 만나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큰아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아들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권사님 둘째 아들은 어떻게 지내요? 둘째 아들도 잘 지내고 있고요. 참 신기하게도 저는 둘째 아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는 열심히 교회 일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희 둘째 아들이 서울대 물리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 내 힘을 빼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충성 봉사하며 정신을 차리고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힘을 얻기를 소망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힘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내려놓고 비웠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일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사, 사업, 기업,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들고 있었던 이 힘을 나의 생각과 마음과 고집과 지식과 이 경험을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아 일하는 것,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여서 기도해야 하고, 집중하여서 사랑해야 하고,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곧 임박한 때가 이르니 나중에 하려 하지 말고 지금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 앞에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지금 교회에 나와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힘을 공급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각 개인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 속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디와 가깝게 지냈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셔서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주의 거룩한 일에 집중하셔서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감동과 감격을 전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지금 기도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지금 기도하시면서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아 우리 안양제일교회와 우리 모든 삶의 터전을 마음껏 섬기며 주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공급받아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귀한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집중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헌금을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카드를 작성하셔서 안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생명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선한 목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귀한 것을 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사 하늘 문을 여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 가운데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한 분이 있다면 모든 일이 순적하고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의 사슬에 얽매여 신음한 자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인으로 수고하는 귀한 아들들, 해외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귀한 예배와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눈 수술 후 회복과 쉼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쉼의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일 수요일의 행복, 남경필 대표님 오셔서 귀한 간증의 시간을 들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6월 25일 수요일 6.25 상기 75주년 나라사랑 구국 기도회가 장로 원로회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유족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고인 고 이승훈 집사님이시고요. 유족으로 이영민 집사님, 안성준 집사님, 안정은 청년, 안정민 청년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한 분 더 계십니다. 고인은 고 김지수 집사님이시고요. 딸님 되시는 김옥경 집사님, 사위 되시는 박세십 집사님, 또 손녀 되시는 서연, 서빈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우리 인사하실 때에 위로와 소망의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하시죠.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기 성도님 맞이하겠습니다. 정유준 성도님, 서윤경 성도님, 서연철 집사님, 김정재 집사님의 손자 쌍둥이입니다. 네, 정서우, 정선우, 우리 두 분의 성도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 가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강용 성도님이십니다. 어디 계시죠? 네, 우리 앞에 계시는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성도님 맞이하겠습니다. 함께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복음에 집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교통 교제하심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 봉사하고 섬기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